우리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같이 제목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절을 오늘 읽으면서 트라우마가 확 밀려오는 것 같은, 몇 년 전이요, 불과 몇 년 전도 아니죠. 3년 전 2020년에 코로나가 확 밀려 들어올 때 그때 벌어졌던 일들, 갑작스럽게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 이제 유행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코로나의 온상이 되어서 이제 확 삽시간에 그냥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펼쳐졌는데, 그때 신천지발로 그렇게 코로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 싸잡아가지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이단이고 뭐고 세상 사람들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니까 모두 뭐 신천지든 정통교단이든 관계없이 모든 교회가 다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그냥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조용히 숨 죽이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온상이냐, 우리가 어떻게 전염병의 온상이냐, 전염병의 주범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도리어 얘기했다가는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단 취급을 받든 무슨 취급을 받든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디며 살아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그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울도 그와 같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소리를 듣는데,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바울은 전혀 개의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또 세상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도 들기 시작했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느낌이 어떠냐면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 놔뒀다간 더 퍼질 것 같으니까 더 두려워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 속에서 뭐가 느껴지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 같은 자인 바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퍼지지 않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염병은, 실제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전염병은요, 복음의 감염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서워하고 한 사람이라도 덜 살리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써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할 때 특징이 어떤가요? 전염병은 그냥 뭐 이렇게 퍼뜨리려고 애써서 퍼뜨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퍼지는 게 전염병인가요? 가만히 있어도 퍼지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염병의 위력이거든요. 그 당시는 더 심했을 거예요. 보건의학도 별로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런 개념들도 그렇게 크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소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끓여서 먹는 것도 아니고 손을 씻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대 코로나 시절보다 더 엄청나게 전파되는 것이 아마 감염병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감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삶의 영향력이라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가는 곳마다 그냥 살아가는 그 삶으로 전염을 시켜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전염병 같은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전염병 감염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감염시키는 존재인가? 복음으로 세상에 감염을 시키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감염되는 존재인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염되고 있는 중일까요? 감염을 시키고 있는 중일까요? 세상의 복음으로 감염을 시키고 있는 중일까요? 세상 방식으로 감염되어지고 있는 중일까요? 감염병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이야기 속에 바울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길래 감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과 협박, 죽음의 위협이 들어오는데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감염시켜 나가는 이 삶을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뭔가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 대제사장이고요,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절을 보면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닷새우, 바울이 가이사라로 옮겨졌다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섭리로 가이사라까지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닷새만이라는 얘기는 신속하게 준비하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가이사라까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럼 준비하는 시간 2, 3일 정도 신속하게 준비해서 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달려온 겁니다. 죽여야 되거든요. 이건 사단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렇게 집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집요할 수가 있던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으로 이제 학위를 받고 구약 성경이 제 전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박사과정 할 때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유대인들의 정경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배우면서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면요, 나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다. 정말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요, 그 하나님의 매력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이 하나님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도요, 그것도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과 징계를 하시면서도 그 가슴 아파서 어찌할 뻔을 모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호세아서도 느껴지잖아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너를 징계하랴?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도는구나. 너를 생각하면 징계를 하시면서도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뻔을 모르는 아버지의 심정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 심판해야 또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자식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져서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 하나님이 너무도 멋있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가득히 들어찼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할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같이 넘어오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아니면 완성되어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키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멈추고 그냥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대제사장과 어떤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구약 성경을 매일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암송하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둘 사이에는요, 다른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바울의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같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같은 것이면요, 같은 하나님이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로 합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배우려고 하는 역사가 펼쳐질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동일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이면요,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나아가라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 성령이 일치가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로 일치될 때요, 그 성령의 교감은요, 그 감동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그걸 체험해 봤거든요.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어우러져서 교제하면서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헤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밤을 새워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야기 할 때, 저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뭐 쏟아져 나올 때요, 탈진이 됩니다.
1시간만 같이 얘기 나눠도 탈진이 되는 거예요. 진이 빠지는 겁니다.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감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 하나니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신앙적인 지주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길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 그건 분명히 다른 것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백성의 장로들의 대표로 서 있는, 대변자로 서 있는 더들로라는 사람. 더들로의 이야기는요, 그건 누구의 이야기냐면, 누구 속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대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공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자로 서는 겁니다. 한 변호사 더들로의 이야기와 거기다 붙여서 또 벨릭스라는 총독의 마음가짐. 벨릭스라는 총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속에 갈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악한 존재가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악한 짓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 악한 존재도 가슴속에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으려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세상이 부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총독 벨릭스와 그 다음에 바울, 중심에서 바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길래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전염병 같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이겨내고 저것도 이겨내고 중심에 이것이 가득히 들어차 있으면요, 전염병 같은 자로 세상에 복음으로 감염시키는 존재가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같이 본다면 지금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감염병 같은 존재다, 연병할 인간이다 라고 얘기 들은다면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그런데 그 감염병이 코로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염시키는 존재. 너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너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속에 있는 것이 달라야 되겠죠. 그러할 때 다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더들로의 이야기, 더들로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읽어보는데요, 3절만 보여주시죠. 3절만 보여주시면 같이 읽으면서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내용이면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건 누군가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악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속에 뭐가 들어간지 한번 봅니다. 자, 24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 평자는 평화의 평자, 히브리어는 샬룸이 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가 됩니다. 평안.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도 안 붙여줬던 거, 뭘 붙여져 있나요? 태자가 붙여져 있어요. 태는 어떤 태자인가요? 우리 한문을 다 배우셨죠? 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태자는 무슨 태자죠? 클태. 큰 평강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도 이런 게 붙여져 있는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는 그냥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요 정도지 태평이라고 큰 평강으로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당신의 선견으로, 섭리라는 뜻이에요. 선견은요, 당신의 섭리로, 예지적인 앞날을 내다보는 그 신적인 예지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인간에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악밖엔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뇌물과 여자를 좋아하고요, 호색하고 탐욕이 가득 들어차 있고, 그 뇌물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반역을 일으켜서 뭔가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주 잔혹하게 처리했습니다. 다 살육을 시켜서 죽여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또 무엇도 들어가냐면 결국 벨릭스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도 로마에 그 잔인하게 처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항함으로, 로마에서는 그거 싫어하거든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 소요가 일어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대로 못 다스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결국은 소환령이 내려져서 가게 된 그런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 정도로 악한 것밖에 저지른 것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뭐라고 해?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평화, 그것도 태평, 거대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중이냐면 벨릭스에게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누구의 심령일까요? 누가 살아가는 방식일까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드로를 세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 장로들과 아나니아의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을 신으로 섬길 것이라. 그게 지금 이들의 태도입니다. 신이, 우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섬기는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는 신을 내가 믿을 것이라.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뭐도 하느냐면요, 아시리아가 나를 보호해 준다면 아시리아로 갈 것이고, 애굽이 나를 보호해 준다면 애굽으로 갈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내 눈에 잠시 잠깐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흔히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광은 누가 누려야 될 것인가? 시편에요, 이런 찬양으로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시편을 보시면서 누구를 힘입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이스라엘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누구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시편 속에는 그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한번 시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29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요, 평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입술에서 나가는 고백 따로, 삶 따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해 놓고 실제로 자기 눈앞에 그걸 이루어주는 존재는 내 신이 될 것이라. 벨릭스를 신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누구의 섭리로 말미암아 살아갈까? 누가 우리의 앞길을 다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까? 벨릭스일까? 당신의 선견으로, 당신의 섭리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바로 시편 139편을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누가 우리 앞길을 계획 세우고 인도해 가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기묘하고 기이하신 하나님의 행적, 내 앞길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계획 세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시편 139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의 삶의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위해서 무엇이 계획 세워져 있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제가 제 자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모른다. 엄마 아빠는 모른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밖에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주시면 너희들에게 계획 세운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을 것이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면 이런 섭리가 움직이며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시편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 힘 주심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과 우리를 섭리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찬양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신이 되고, 그리고 우상이 되어서 물질이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면 물질이 내 우상이 되고, 성공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 생각하면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걸어가는 그런 삶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틀어박히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더둘로나 또 아나니아 같은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그와 같은 꼴이 나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확신하는 바, 우리 중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더둘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굽히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전 그것이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신 그 고백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린 첫 번째 것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것은 참 힘듭니다. 벨릭스 총독의 그 마음이라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가 되었는데 벨릭스 총독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의 모습이 보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벨릭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죠. 벨릭스의 이야기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게 웬일입니까? 저지른 건 악밖에 없는 인생인데 마음속에 허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악을 저지르고 물 마시듯이 그렇게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도요, 인생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굴하지 않거든요. 저렇게 죽일 듯이 덤비고 저렇게 고발하고 그러는데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거든요. 누가 정말 올바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벨릭스가 혼돈되는 거죠. 바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자신도 좀 보고 싶고 알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벨릭스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드루실라는 상당히 역사가 좀 깊죠.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존재 아그리파 1세고요. 그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드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 있었어요. 본 남편이 있었습니다. 본 남편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의 미모와 활달함에 반해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헤어지게 만들고 드루실라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형편없는 거죠. 벨릭스도 셋째 아내가 드루실라고요. 드루실라도 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또 온 것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는 뭐 이렇다하게 얘기할 것이 없는 난잡한 삶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 싶어 합니다. 도는 뭔가요? 길이거든요. 길. 여기서 이제 뭐가 주어지는가? 복음이 무엇인가가 주어집니다. 바울이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요. 우리는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세 가지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에게는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부담스럽게 들리는지 아니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의,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 근데 마지막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만 생각하면 바로 의와 절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길만 걸어가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의와 절제, 이것이 올바르게 걸어간다면 심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벨릭스가 심판을 염려하기 때문에, 지옥을 염려하기 때문에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겠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하고 같은 얘기냐면, 타조가 무서운 것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타조가요, 이 미련한 새가 머리만 쳐박습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고요, 그 다음에 풀 속에 머리를 쳐박고요, 안 보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밀려오는데, 야생동물이 밀려오는데, 쫓아오는데 그냥 머리만 모래 속에 쳐박으면 되는 줄 알고,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거든요. 벨릭스가 그걸 하는 겁니다. 안 들으면 되는 줄 알고
안 들으면 그게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자, 의는 뭔가요? 의,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죄를 다 사신 겁니다. 그리고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칭이라고 합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될 길이 뭘까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가 다 사함받은 사람,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느냐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금 현재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3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 정도가 아멘, 그것도 또 아멘도 확신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자, 노멘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 순간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요, 그 의를, 칭의를 받은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실 때 거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지켜주시고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뭐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맺힐까요? 예, 귀에 몫이 박혀져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제 천천히 하다 보면 9개를 암송하다 보면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왜 이야기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요.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마지막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앞에 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격으로 변화시켜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두 가지는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가?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매일 묵상을 통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까?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며 내가 어쩌면 더욱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려갈까? 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역사로 연결되지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이고 우리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 삶을 걸어갈 때 이와 같이 복음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오면은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데 오질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26절, 27절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뭐가 되냐? 동시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동시에 복음을 듣는데 동시에 뭐에 대한 욕망도 가득 들어차 있는, 돈에 대한 욕망도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27절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죠. 돈에 대한 욕망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같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한쪽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요, 우리는 돈도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고, 주시면 받을 때 그 받은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거든요. 순서가 뒤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면요, 우린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선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칠지 모르겠지만
영생이 없는 존재, 결국 심판으로 끝장나버리고 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가거든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벨릭스는 무엇에 막혀 있는 중인가요? 돈과 명예에 막혀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결국은 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바울을 불러서 듣고 또 듣는데 결국은 돈과 명예에 가로막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너져 내립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벨릭스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들로나 대제사장 아나니아, 백성의 장로들 같이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벨릭스 마음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같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아세우고 전염병 같은 자,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존재의 삶을 막아세운다는 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바울의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들을 이겨내고 돈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길은 어떻게 열려가는 것일까? 한번 바울의 얘기 중심에 있습니다. 24장. 이 삶을 우리는 따라가며 전염병 같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내세울 것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데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다. 그 고발도요 다 헛된 고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고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목숨을 걸고 따라갈 때 누군가가 비방하고 험담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비방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고발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삶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발하는 거 다 괜찮습니다. 고발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차라리 그 나사렛 이단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단이면 나 그 이단 될 것이라. 예수님이 또 비방을 받는다면 나 그 비방 받을 것이라.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게 바울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오직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은 세상도 따라가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돈과 명예 추구하며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그 성경과 고백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고요, 선지자들의 글은 선지서를 다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따라가지 않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믿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과 구약 성경 전체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과 삶이 같이 가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며 그걸 그대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그것이 이단이라면 나 이단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소망이 없는 존재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고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그저 분토 같은 것, 그저 재 같은 것이라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을 필요함에 따라서 채워가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물질이 남으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는 사인으로 알고 보여주시는 것으로 흘려보냅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흘려보내고, 또 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김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걱정하고 근심할 때에도 네가 걱정하는 건 내가 다 안다, 통장 속으로 어딘가에서 모르게 꽂혀 들어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번 달에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부족해서 아내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아내가 통장을 한번 또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딘가에서 또 이렇게 얼마가 들어와, 딱 알맞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시는구나, 정말 아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아시는구나.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만. 그것이 바로 삶을 다르게 만들거든요. 그 하나님께만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악한 자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요. 의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악인의 부활은요, 심판대 앞에 서서 영벌로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당신들이 악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서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삶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의로운 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찌 내가 그 길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가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살아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6절 이걸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역사인데,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최선을 다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먼저 돌이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될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하고요, 내일 모레까지 화요일까지 호세아서를 묵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로 넘어갈 거예요. 참 아름다운 연결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모스서는 뭘 보여? 동시대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는 뭘 얘기해요? 정의와 공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발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한다.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아모스는 끊임없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서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해코지했다, 그걸 보여줄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것을 회복시켜가는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먼저 가야 하고 아모스서가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저 여러분들, 이 바울의 심령으로, 이 바울의 중심에 들어있는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있다면요, 우리도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에 감염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감염시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너는 예수에 감염된 자라, 예수 전염병자라, 예수 중독자라는 소리를 펼치며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어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저와 여러분들 전염병 같은 자라는 소리를 듣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히 들어차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우리가 평강의 길로 가며 주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께만 소망을 두는 삶으로 나아가며 전염병 같은 자라 할지라도 주만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귀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의 여정, 주께만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의지를 두고 신뢰를 두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여기 모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